우리는 계속해서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공군 학사 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 군대 생활은 충남 대천에 있는 한 방공포 부대 사이트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상황실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상급 부대에서 비가 많이 올까 봐 비 오는 양을 체크하라, 이제 이런 지시가 내려오곤 합니다. 그날도 강우량을 시간대별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제가 받아서 이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면서 제가 직접 이 양을 측정해서 상급 부대에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했던 이유는 제게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야간 근무자로서의 책임감, 또 정직함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해도 되는데 자로 막 재가지고 정확하게 하려고, 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 상급자, 이제 중위이고, 저는 소위였는데 중위이고, 이제 전역할 날이 얼마 안 남았던 이제 상급자가 이제 저처럼 야간 근무를 서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비가 왔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좀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밤새서 막 어떻게 이거를 재야 되나 막 고민을 했는데, 그분은 담요를 덮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위에서 전화 와가지고 불러달라 그러니까 그냥 잠결에도 뭐 짬밥이 돼서 그런지 그냥 몇 시에 몇 미리 하면서 그냥 줄줄줄줄 그냥 이렇게 전문 용어로 가라로 지어서 이렇게 창조적으로 이렇게 강우량을 보고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면서 저는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또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 이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이 헛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이 신앙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걷지 않고 담을 넘어오듯이 형식주의적인 모습으로, 또 위선적인 모습으로 걷는 사람들의 길이 겹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길을 이렇게 믿음으로 또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크리스찬이 길을 걸어가면서 저 멀리서 담을 넘어서 그 길로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들의 이름이 있어요. 한 사람은 형식주의자, 두 번째 사람은 위선자라는 이름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왜 문으로 안 들어오시고 담을 넘어서 오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온산으로 찬양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문은 너무 멀리도 있고 또 길이 험해가지고 우리는 그저 다들 하듯이 이 지름길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저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벌써 1000년도 더 된 전통과 과거의 경험이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다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엄연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자 그들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요, 우리도 당신만큼이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규칙도 따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사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십자가 언덕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은 저에게 거룩한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깨끗한 겉옷이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에요. 그리고요, 저의 이마에는 구원의 징표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고,
또 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들려주셔서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나중에 제가 천성 문 앞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크리스찬의 이런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천성을 향한 그 길로 그냥 걸어가 버립니다. 크리스찬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입을 닫죠. 근데 그들 뒤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눈에 띌 때마다 계속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질러 가야 되겠다 하고는 그 사람들을 앞질러서 더 빨리빨리 걸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로 걷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중간에 저렇게 들어왔을까? 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까? 이게 참 마음이 무거워서 한숨도 쉬고,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도 격려하고,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격려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꺼내서 종종 읽으면서 힘을 얻어서 여정을 계속 이어나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두 사람, 담을 타고 들어온 두 사람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형식주의자, 포멀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요, 신앙의 본질보다는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의식, 예배 형식, 외적인 모습,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멋져 보여요. 하지만 신앙적인 이 내면은 비어 있는 겁니다. 이런 형식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열심히 나의 겉모습을 가꾸고 남들 보기에 멋지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온통 치중하다 보니 신앙의 내면이 문제가 생기고 내적인 변화가 없고 깊은 영적인 체험이 없는 겁니다. 형식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형식을 보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죠. 저 사람들은 틀렸다, 문제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문제인데 이걸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위선자입니다. 히포크리시스. 자, 이 위선자, 이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보기에는 매우 신실하고 또 믿음직합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신앙은 없어요. 자,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봉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섬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가면을 쓰고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본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가면을 쓰고 그럴싸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위선자가 중간에 담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형식주의자와는 뭐가 다를까요? 형식주의자는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 겉모습에만 집중한다면, 위선자는 이런 신앙을 가장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비슷하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서지 않았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고, 그리고 겉모습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소홀하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형식주의, 이런 위선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형식주의자 또 위선자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겉으로만 열심히 일하는 척 이렇게 위선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형식과 규칙에만 집착을 하고 본인의 인사복과 또 자신의 그 점수 관리,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고 회사를 위한 일을 하려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편한 길, 좋은 길만 찾아다니고 그리고 자신의 출세에만 집중을 합니다. 서로와 진심 어린 소통, 다른 동료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하려 하지 않고요, 그저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보고서 작성, 그런 회의, 이런 거에만 시간을 낭비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업무의 우선순위를 놓치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일터에서 우리의 겉모습을 치중하는 데 우리의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 협력하고 또 마음을 모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발전을 해야죠. 계속 노력하고 또 힘을 써서, 그래서 진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 직장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는 형식주의자 또 위선자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런 모습이 만약에 가정 안에 있으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자, 이 가정은 겉보기에는 아주 행복해 보이죠. 자, 환하게 웃고 있는데 이 웃음이 뭔가 좀 과해 보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면 뭔가 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어요. 남들 보이기에는 진짜 행복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 딱 집에만 가면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부부간의 깊은 그런 소통하는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진정성, 솔직함, 친밀함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형식주의와 위선의 가정이 되면 이 관계가요 유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실되지 못하고 피상적이고 겉돌고 깊이가 없는 겁니다. 서로 말을 못하고요 그냥 소가리만 하면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죠. 심지어 믿는 가정 중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서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에 좁은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죠. 성경에서는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들에게 말씀하시죠.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라. 예수님을 대하듯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현대의 이 흐름으로 볼 때는 엄청난 좁은 문이죠. 어떻게 남편을 존경해? 어떻게 내가 순종해? 어렵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또 남편에게는 어떤 좁은 문이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까지 내려오셨어요. 남편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려면 남편의 체면을 버려야 되고요, 남편의 이성적인 사고와 그 모든 판단과 분석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내 마음을 싣도록 이제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안 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몸을 벌거벗겨서 수치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왜요? 교회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남편이요, 아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이걸 남편이 다 자기 몫으로 알고 본인이 다 책임지고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여러분 그 정도 남편이 되면 아내가 존경하지 않을까요? 좁은 문이죠. 자, 그런 문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이 좁은 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관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참된 행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들만 아멘을 하셨네요. 남편들은 별로 희생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축복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가정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자, 이런 이 위선주의자 또 형식주의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무엇에 적용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죠. 꼭 이런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저부터가 말이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그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혹시라도 우리 자신에게 이 메마른 형식주의, 위선주의적인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착각합니다.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실은 심각한데 말이죠.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의 예언에 화가 나가지고 돌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합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길르앗 라무 땅을 뺏긴 것을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까지 합세해서 같이 우리 길르앗 라못을 탈취하자, 다시 얻자라고 서로 마음을 맞췄어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 아합 왕은 정말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별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도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선지자들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치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겠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예 올라가십시오, 예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겁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렇게 말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 그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자 아합 왕이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야 선지자는 미가 아닙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무튼 뭐 물어만 보면 안 좋은 얘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여호사밧 왕은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불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전쟁하세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딱 쳐다보면서 똑바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가야가 진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악한 아합 왕을 어떻게 벌줄 것인가를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영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탄의 영이겠죠.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모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으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고 말하게 하겠습니다.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면 그는 심판을 받아 죽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아합 왕에게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말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 미가야 선지자가 딱 하니까요,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막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미가야 뺨을 그냥 확 갈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자기와 함께 있는데 언제 나를 떠나서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냐고, 이런 거짓 사기꾼아 하면서 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요, 이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이 속이는 거짓 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사실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이런 거짓되고 오만한 태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에게서 종종 보이는 모습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들을 권면했을 때 안 듣잖아요. 딱 그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난 아무 문제 없거든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요? 겉모습만 보면 진짜로 1등이거든요.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마음도 뜨거워요. 정말 내 마음에 막 불이 임하소서 해가지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요.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힘을 다해 찬양을 하고요. 교회 사역이 누구보다 열심이고요. 성경도 여러 번 읽었고요. 새벽마다 큐티도 하고요. 주님의 뜻도 깨닫고 또 통찰도 와요. 나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이 경건하고 아무리 내 속에 마음이 뜨겁다 할지라도 성도가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받아도 대단한 사역을 해도
그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때는 잘 안 보이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바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그의 언행이 어떤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 발각이 됩니다.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이걸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속적으로 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그의 심령과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뭔지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함, 절제, 이런 열매들이 그에게는 맺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담으로 넘어 들어온 이들에게는 은혜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자막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의 열매, 삶 속에서 드러나는 순종의 열매 말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있는 대단한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 넌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잡아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예수님 안에서 사역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했고 응답도 받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치유도 되어지고 그러한 목사, 장로, 직분자로 살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누구냐?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말씀하시겠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일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 바로 저고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회를 감당해 나아가는 장로님들입니다. 교회 중직을 맡은 우리 항존직들입니다. 재직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들은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나갔다가 중간에 담을 타고 넘어 들어와서 마치 그리스도의 제자인 양 행사하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의 표징이 없어요. 자, 담을 넘어온 두 사람과 크리스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좁은 문으로 통해서 들어온 크리스찬은요, 십자가 앞에서 부여받은 거룩한 옷이 있고 그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식이 있고 그의 손에는 구원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즉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담을 넘어 들어온 그런 형식주의자 또 위선자들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섬김과 봉사는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믿음의 흉내를 낸 것일 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모든 사역은 다 불법적인 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비슷해요.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생겨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요,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곤 하지 않습니까? 내 뜻, 내 생각을 따르는 그 순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요, 언제부턴가 하루 종일 주님을 한 번도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살고, 그런 나날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십자가 은혜가 없는 성전 뜰만 밟고 나아가는 형식주의자, 위선자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일평생 믿음 생활하고 항존직으로 은퇴까지 하셔도 똑같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물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다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위선자, 형식주의자 같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어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담을 넘어서 오는 형식주의자, 위선자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리스찬처럼 포멀리스트, 히포크리시스, 이와 같은 가식적인 성도들을 교회 안팎에서 만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믿는 자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저들과 내가 싸워야 되나? 계속 그냥 부딪혀야 되나? 아니면 아휴, 교회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이 교회는 아닌 것 같다,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 교회에도 또 그 교회만의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괜히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처럼 하면 됩니다. 크리스찬은요, 담을 넘어 들어온 두 사람을 처음에는 권고를 했죠. 이걸 듣지 않자 그 다음에는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앞서서 길을 가죠. 그들의 뒤를 따르니까 그들을 보면서 계속 시험에 듭니다. 아예 앞질러서 먼저 갑니다. 한숨이 나오지만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성경을 읽으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괜히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자꾸 그걸 묵상하고 곱씹고 그러면서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엉뚱한 사람 묵상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처럼요, 앞서서 걸어가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온유함과 아름다운 성령의 성품과 또 올바른 사랑의 행동, 따뜻한 언어의 생활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부터가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결단하고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섬길 때 이 공동체는 아름답고 온전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에 치우친 형식주의, 이 위선, 이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며 쓰러질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죠. 그러므로 편법으로 담을 타고 들어올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